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화려하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내가 물맷돌 한번 운 좋게 맞춰서 이긴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였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또 이겼다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이름이 존귀히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요. 또 사울의 후계자인 이 왕자 요나단과 이 권력을 놓고 경쟁하기는커녕 참 많은 존중과 사랑을 그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암만 요나단이 지지해주고 도와주어도 이 점점 미쳐가는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되죠.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있으면 나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오늘 본문 중에도 보시면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한다. 매복하다가 나를 치려한다.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로 이 피해 망상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울입니다. 말씀을 떠난 사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의 가정과 나라가 든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자식을 위한답시고 또 권세를 스스로 지킨답시고 점점 무너져가는 사울입니다. 이 미친 왕 사울 때문에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이 도망다닌 기간을 짧게는 10년에서 이 13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 말이 10년이죠. 이 가족, 친구나 직장 관계에서도 서먹한 사이가 있으면 화해 못한 사이로 지내는 그 한 주도 참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나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절대 권력자,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10년은 참 사람 피를 말릴 것이었어요. 이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쫓기다 결국 하다못해 블레셋에게로까지 가는 다윗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싶었는데 쟤 다윗 아니냐 딱 걸리죠. 그러자 다윗이 하는 행동이 미친 척을 하면서 손으로 벽을 끌고 침을 흘리고 겨우 목숨을 그렇게 부지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지 않겠어요? 차라리 양치기가 좋았는데 내가 왜 나대서 골리앗의 머리통을 깼을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망자 이 기간을 다윗의 영성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다듬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탄생시키십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이 기간 동안에 지어집니다. 이 기간의 시편을 이따가 한 편 같이 낭독하실 텐데 보시면 다윗이 의지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운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다윗의 도망자 기간입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이에요. 왜 동굴로 갔을까? 왜 동굴에서 시작을 할까? 그냥 숨으려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있는 줄 오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구 알고 모든 사람들이 사정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몰려오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세팅이 참 특이한데요. 1절 다시 띄워주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집까지 어떻게 괴롭히려나 보거나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아둘람 굴에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들어갔다는 그림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유대 문화에서는 무덤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아브라함 부부와 이삭 부부와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혔습니다. 이 유대 지방은 가족묘 개념이에요. 죽은 이를 무덤에 넣고 다음 가족이 죽으면 무덤문을 열고 다시 넣고, 성경에 누가 죽었을 때에 그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가족묘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이 세팅, 이 다윗과 아버지의 온 집이 굴에 내려갔다. 이것은 무덤에 묻힌 것 같은 이 답답한 형편, 소망 없는 상황, 이 죽은 것 같은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두 왔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떨결에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여러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 명이라도 대해 보셨다면 이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00명이래요. 한마디로 기가 빨리는 것이죠. 지금 자기 몸 추스리면서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끌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채워야 합니다. 400명의 정예 용사 붙여주셔도 해볼까 말까인데,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만 다 모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담소가 아닌데 다윗에게로 또 모두 몰려옵니다. 어쨌든 다윗의 나라에, 다윗의 군대의 깃틀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조직과 다윗의 공동체와 대비되는 그림이 보입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면요, 6절이었죠. 그때에 사울이, 6절 화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곁에 섰더니, 이 무덤과 같은 곳에서 억울한 자들만, 사연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다윗과 참 비교가 됩니다.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좌우에 신하들이 서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 너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결말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을 보셔야 합니다. 바람잡이 골리앗이 그는 용사다라고 부러워하면서 칼과 단창을 붙들고 살았던 사울, 에셀 나무에 앉아서 폼 잡고 앉아있기 좋아했던 이 사울은 자기가 들고 있던 칼에 스스로 엎드려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에셀 나무 아래에 묻히게 됩니다. 권세를 뽐내던 자리가 무덤이 되었어요. 그러나 무덤에 들어간 자 같았던 다윗은 거기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훗날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하는 신실한 용사들이 되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함께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을 좋아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손에 든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사울이고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었냐? 누가 천부장 백부장 명예를 주었느냐?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본문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굉장한 악인이고 기회주의자거든요. 그가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가 고발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울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바로 떠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다윗 공동체의 첫 등장이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무덤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말씀 따라 가는 것,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셨을 때에 다윗이 들판에서 얼마나 가난한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처음 시키신 일이 이 미친 왕 사울을 묵묵히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처음 붙여주신 공동체가 아둘람 굴에서 만난 이 400명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의 영성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누구라도 와서 용납받고 무덤 이기신 예수 믿어 변화받고 예수와 함께 생명길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됩시다. 동굴까지 내려간 것 같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왜 무덤 같은 지경까지 나를 내려가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작정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깊은 동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궐에서 말고 전쟁터에서 말고 동굴을 학교 삼아서 가르치시고 다듬으신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대적이 쳐들어오면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팔복이라고 부릅니다만 마태복음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 순서가 아니거든요. 원어의 어순에 조금 더 충실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같은 말 같지만 차이가 있죠.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복이 있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복 받아보려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아둘람에서 배운 이 레슨들 아닌가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간 400명이 배운 그 복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자 같으나 정금과 같이 나올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나무 밑에 앉아서 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정작 무덤 속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핍박을 당한다, 빚진 마음과 원통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영원한 다윗의 나라, 다윗의 군대가 되라고 우리를 모으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높은 곳에서 말고 아둘람에서 시작합시다. 거기에 은혜가 있거든요. 다윗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표지가 붙은 시예요. 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제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결단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것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우리 57편 전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였습니까? 다윗이 소원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동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요? 대적들이 망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이것이 다윗이 간구한 은혜였어요. 나를 이곳 동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나의 이름은 죽은 자와 같고 나는 미친 척해야 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아둘람의 다윗의 영성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세우실 다윗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생각해 보신 적, 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오면 좋겠다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솔직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좀 대단하고 높은 사람들 좀 오면 좋겠다 생각한 적 많아요. 네, 회개합니다. 우리 아둘람이 우리 영성의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음에 빚진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롱, 핍박, 박해받으시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잔, 아둘람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였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 위에 높이 드는 인생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 갖가지 일들 누리고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난 사울의 길이 부러우십니까? 외로운 인생, 도망자 인생, 맨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새벽을 깨워야 하루를 버티는 그 다윗의 길은 힘들어 보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이 다윗이 또 다른 간증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넘어지는 시간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배우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궁핍하고 줄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간증이 여러분 인생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